열왕기상 7장 40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7장 40절에서 5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삭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라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삭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수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노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또 금꽃과 등정 부짓개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히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히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벌써 잊어버렸을 것 같기는 한데요. 7장 앞에 가서 보시면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 이 놋과 관련된 일을 시키기 위해서 고용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표현하기를 놋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분야에 있어서 이 사람은 전문가였고 솔로몬 왕이 그것을 알고 이 사람을 데려다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데 사용한 것을 고용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람의 역할이 끝나는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40절에 보면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삭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히람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까? 방금 읽은 구절에 보면 솔로몬 왕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히람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하고 있었던 일은 여호와의 전을 마치는 일이었어요. 거기에서 일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누구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있어요? 솔로몬 왕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까? 히람은 누구를 위해서 일했어요? 네, 솔로몬 왕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네, 우리들의 정해진 답이긴 하죠. 네, 그 다음에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한 구절 나옵니다. 우리가 51절을 한번 볼까요?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아멘. 자, 여기까지. 자, 솔로몬 왕은 무엇을 위하여 일을 했죠? 예,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히람은 누구를 위하여? 히람은 솔로몬 왕을 위하여. 솔로몬은 무엇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자, 각각의 일을 하고 있는데 히람이라는 사람은 솔로몬 왕을 위해서 일했고 솔로몬 왕은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일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일을 함에 있어서 누구를 위하여 일할 것이며 또 무엇을 위하여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의 삶을 한 번쯤은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오늘은 무엇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있는지, 또 내가 오늘 누구를 위하여 일을 하고 있는지, 또 내 일평생에 걸쳐서 일을 하며 살아갈 텐데 그 일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함인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마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그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런데 약간 억지 해석을 해본다면 솔로몬은 무엇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제가 약간 무리한 해석을 해본다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라는 표현은 있지만 누구를 위하여라는 표현은 사실 없어요.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표현은 사실 없습니다. 물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여호와를 위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여호와를 위한 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보자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교회를 건축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 봉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일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우리의 목적과 의도와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끊임없이 무엇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있을 때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은 일이었다면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때로는 약간의 수정과 변경을 할 필요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하루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시겠습니까? 갑자기 대답을 잘 하시다가 안 하시네요. 자, 오늘 하루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시겠어요? 네,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죠? 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그럼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까요? 네, 무엇을과 누구를과 차이를 구분을 제가 안 드렸죠, 그죠? 네, 자, 누구를 위하여? 네,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일 수도 있고, 무엇을 위하여 어떤 일, 직접 어떤 일을 하는 것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51절에 다시 한번 보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마쳤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솔로몬처럼 어쩌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일은 사실상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일은 사실상 없을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주로 히람이나 그곳에 여러 가지로 동참했던 사람들의 목 정도가 우리들의 몫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뒤에 이렇게 나오죠.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명백하게 거절당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이 대놓고 넌 안 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없이 자기는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와 관련된 준비만을 했을 뿐이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드디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건축된 시기에는 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한 물건들이 남아 있었고, 솔로몬이 그것을 그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여호와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준비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준비한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 받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지고 쓰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거절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신실한 다윗이지만, 다윗이 너무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일할 것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것인지도 중요하리라고 보고요. 특별히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더 훌륭한 왕이었을까요? 다윗과 솔로몬 중에. 네, 서로 의견이 다르실 것 같은데, 네, 다윗이 훌륭할까요? 솔로몬이 훌륭할까요? 네,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다 못 지은 사람이고, 솔로몬은 그 성전을 지은 사람인데 누가 더 훌륭할까요? 네, 그래도 다윗. 네, 그래도 다윗. 우리는 일편단심 다윗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더 훌륭한데, 그 훌륭한 다윗은 막상 뭐를 건축하지는 못했다?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더라도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어떨 수도 있겠다? 네, 못할 수도 있겠다. 여러분들의 대답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어떨 수 있겠다? 하고 싶은 일을 못할 수도 있겠다. 사실은 다윗은 여러 가지 흠이 있던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아마도 하나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 자신도 좀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데는 반드시 쓰실 건데,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일에도 좀 사용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히람은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바쳤을까요? 네, 솔로몬 왕을 위하여라고 기록하고 있고, 자, 솔로몬 왕은 무엇을 위하여 모든 일을 마쳤을까요? 네,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또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다 마쳐야 할까요?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정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사시다가 내일 아침에 뵙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람과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성전 짓는 것을 자기의 역할을 마쳤던 것처럼,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자신의 일을 마쳤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오늘 하루 동안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제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일에 쓰임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 하루 우리를 살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